명상은 왜 해야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인가? 명상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삶과 죽음에 관한 유명 철학자들의 이론과 책을 보겠습니다. 미국 작가 실비아 브라운은 1936년생 심령 능력을 가진 작가였습니다. 그녀 나름대로 심령으로 사후세계 등을 조사해보니 인간은 윤회하며 지구로 오기 전에 10가지의 살아가야 할 운명에서 8가지는 미리 결정했다고 합니다. 다만 2가지는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 미정인 상태로 태어난 것이고 그것을 채우는 과정이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인생에 대해 막막할 때 근본적인 질문을 자신에게 하고 답을 자신이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 방법 중에 최고로 좋은 것이 명상이라고 하면서 명상을 통해 나의 존재 이유와 왜 우리가 여기에 있는지 이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영국의 유명 작가 올더스 헉슬리 1894만 1963 얘기입니다. 학창시절 성문종합영어로 공부했던 분들은 이분의 지문을 엄청 읽었을 겁니다. 올더스 헉슬리는 죽음을 체험한 사람의 경험을 들으면서 사후세계는 새로운 빛을 느끼는 것이고 그것은 자신의 신성을 찾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후세계 경험한 이를 찾아 쓴 책이 영혼의 철학이며 우리나라도 출간돼 있습니다. 헉슬리는 기도와 명상의 궁극적 목적은 자신이 신과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불교가 추구하는 사상이지요. 명상은 대상에 집중하는 것인데 이런 집중하다가 나의 존재를 놓을 때 내가 없다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에서는 선정 바라밀 명상과 기도로 신과 하나 되고 공을 느끼는 것이 내가 신이 되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도 관상기도가 있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으며 기도하다 주님이 나타나도 그것을 지워버리고 무념으로 가는 기도이지요. 천주교 기도에서 가장 힘든 기도가 관상기도입니다. 모든 종교가 상위 개념으로 올라가니 다들 비슷해 보입니다. 거기에 인생의 근원에 대한 해답이 있을 겁니다. 명상을 하다 보면 나의 근원을 찾게 되고 힘든 삶을 견디기 위해 안락한 휴식을 얻는 것입니다. 이런 휴식을 하다 보면 우리의 육신도 휴식을 취함으로 더 건강해지는 겁니다. 영적 성장 훈련과 동시에 육체적 회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맹자가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즉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야 따뜻한 마음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정신 건강도 비슷합니다. 육체가 건강해야 마음도 편안해지죠. 몸이 아프게 되면 본인도 우울해지고 가족들도 같이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우주가 빅뱅 이후 집착이라는 것 때문에 먼지들이 모여 행성을 이루게 되고 행성 안에서의 가스들이 집착을 해서 자연이 형성된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집착에 의한 생긴 것이지만 집착이 심하다 보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전생의 인연과 현실의 집착으로 현상계물질 세계에 나타나는 것이 암입니다. 회원님들은 이 집착을 약간 누르시기 위해 명상을 가끔씩은 해주세요. 본인의 영적 성장뿐 아니라 몸도 좋아집니다. 6. 깨닫음이란 무엇인가? 이를 위해서는 교종과 선종을 이해해야 합니다. 교종은 일단 교리 공부부터 차근차근 큰 질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종은 마음이 먼저이니 참선과 수행이 첫째라는 것입니다. 교종은 대표적인 것이 화엄종입니다. 화엄경은 우리가 수행해야 하는 단계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를 엮어놓은 것입니다. 많이 어려운 책이죠. 지금 시대에도 어려운데 삼국시대의 서민들이 어찌 이해할까요? 화엄경이 어렵지만 이를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가 보여지는 경전이고 제가 참 좋아하는 책입니다. 이 어려운 이론을 그 당시 백성들이 무슨 수로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 선종에서는 마음 수행을 강조했던 것이지요. 고려시대 보조국사 진울대사의 도노점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노는 우리가 뭔가를 모르다가 갑자기 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점수는 계속 점진적해서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진울 스님은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이 둘을 같이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무엇을 깨닫아야 한다는 것인가요? 여기서 교종과 선종이 차이점이 생깁니다. 교종이 원하는 것은 공이라는 진정한 나의 존재를 깨닫으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명상을 열심히 하시다가 나라는 존재도 한번 잊어버리세요. 어느 순간 갑자기 소름이 돋으면서 텅 빈 무엇이 나를 보고 있을 겁니다. 이것을 느끼면서 계속 텅 빈 무엇을 찾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 교종 입장입니다. 선종에서 깨닫음의 대표적인 것은 수월 스님 이야기입니다. 수월 스님 1885-1928은 좀 무식하셔서 오직 신묘장구대다란 이경만 독송합니다.
어느 날 너무 하다 보니 머리에 불이 날 지경이고 한 달을 방 안에서 칩거한 후에 깨닫음을 얻습니다. 수월 스님은 우선 잠에 대한 깨닫음을 얻어 죽을 때까지 잠을 안 자게 되었고 무식했던 지식도 저절로 알게 되었습니다. 선종은 이런 깨닫음을 강조합니다. 1995년도에 돌아가신 성철 스님도 선종의 깨닫음을 강조하다 보니 한국 불교는 이런 종류의 깨닫음을 강조하게 됩니다. 이런 깨닫음은 40-5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데, 그래서 불교에서도 성철 스님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초등학생에게 미적분을 가르치니 무슨 의미가 있냐고? 라고 비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는 선종의 깨닫음은 이미 포기하고 교종의 깨닫음으로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대한 쉽게 쓰려 했는데 많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불교는 정말로 어려운 귀족들의 학문 같습니다. 지금도 이런데 삼국시대 사람들은 이를 어찌 이해했는지. 이런 것 필요 없이 하나님만 믿으면 천국의 왕국이 열려 하는 기독교가 부럽네요.